예,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람마다 이제 실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또 인간관계, 또 내 가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를 이렇게 볼 거야. 예. 이렇게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MBTI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나를 알고 성도를 알자. 그 손자병법에 나온 이야기죠. 나를 알고 성도를 알자. 그래서 MBTI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장로님이 오셔서 사군자로 사람을 비유하면서 어떤 목사님 성격은 대쪽 같은 성격인데 어떤 분은 군장한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성격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학력이 높든지 낮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왕같은 족속,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미련하기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부끄럽고 약한 존재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택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질그릇과 같은데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뜯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천사의 능력으로도 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나를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내 육체를 보고 나를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속에 계신 가장 존귀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평가해야 되죠.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적으로 보니까 고귀하다, 당당하고 위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값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보다 존귀한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인 나에게도 뭐가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참 부러워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미국 캠페이지에서 일하시는데 가끔 그 친구를 자가용을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버스로다가 등교를 했는데 그 쿠폰이 120원짜리 이게 동전인데 이제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동전이 있어요. 그 쿠폰이에요. 그 쿠폰 내고 버스를 타는데 이 친구가 학교까지 자가용을 타고 옵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런데 수희 아저씨가 귀부인이 타고 옆에 기사가 딸리고 귀부인이 탔죠. 그 다음에 학생 뒤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차가 운동장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 제가 볼 때 운동장이 한 140m 정도 됐어요. 그 운동장이 모래바닥이어서 거기에 여러분 교장 선생님도 자동차가 없었어요. 응?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차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이제 그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셨어요. 하여튼 그 차가 교장실 앞에 딱 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려서 문을 열어주는데 그 아들이 거기서 내립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냥 집에 안 갑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서 교장실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그때는 커피보다는 주로 차 문화죠. 차 한 잔 얻어먹고. 근데 그 어머니가 머리에 이렇게 스카프를 탁 두르고 목에 스카프를 두르는데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써서 누가 봐도 있는 집 여자예요. 누가 봐도. 저 집은 엄청 잘 사는구나. 근데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 저 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났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요거 앞에 이렇게 세 번째 앉아있는데, 점심때 되면 도시락을 보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시지를 도시락으로 싸왔다. 도시락 반찬으로 싸왔다. 그건 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소시지가 대중화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캠페이지에 있는 거기서 흘러나온 것으로 반찬 만들어주고 계란 프라이가 있고. 자, 그땐 크게 부러웠어요. 도시락도요, 일반 우리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도시락 두껍고 사각진 도시락인데 이 애 도시락은 3분의 1이 더 커요. 도시락이. 아주 큼직하고 반찬통도 큼직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그때는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부잣집 어머니의 아들로 사는 것도 부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이게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산다 이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창피한 일도 없는 거예요. 좀 분수에 지나치는 일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이 죄라고 여겨도 그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저냥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건 상상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고난이 오게 되고, 때로는 물질적인, 또는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여러 모양 형태로 인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허물어지고 허망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정말 힘과 용기를 내서 다시 멋지게 일어서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한 인생 속에 종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까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양치기로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한 시대에 나이 80이 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80년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 고난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고난이거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이제 6kg짜리 아령이 있는데요. 제가 손목 강화를 위해서 하루에 그걸 처음에 사왔을 때 몇 개나 할 수 있는가 해서 최대한 해봤어요. 했더니 몇 개 할 수 있냐? 여러분, 30개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요, 이렇게 하면 한 60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60개 하고, 그 다음에 50개 하고, 그 다음에 30개 하고.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분, 처음엔 들어 올리기도 쉽지 않았어요. 훈련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은 날지 못하는 날짐승입니다. 날지 못한다는 게 참 비극이죠. 시골집에 닭이 있는데 활짝 놀라면요, 몇십 센치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와요. 그런데요, 닭도 훈련하면 새처럼 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 어느 시골에 여러분 그 닭을 기르시는 분이 이 자연에다가 방목하는데 닭 수십 마리가 그냥 뭐 휘파람 같은 소리를 쫙 부르면 그 닭들이 하늘을 다 날아와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길림을 받고 있는 닭이 있는데요. 뿔닭이에요, 뿔닭. 근데 이 뿔닭이 그렇게 맛있대요. 우리 춘천이 그 닭갈비의 고향 아니겠어요? 그런데 닭갈비보다 더 맛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뿔닭을 한번 먹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뿔닭은요, 새처럼 날아다닙니다. 왜? 그렇게 야성이 그 속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닭 가운데 전통적으로 날아다니는 닭이 있어요. 그 닭 종류가 뭐냐면 개마고원 닭입니다. 개마고원 닭. 개마고원 닭은 그 씨가 개마고원에서 왔대요. 근데요, 독수리처럼 날렵하게 생겼어요. 누가 닭이 못나는 짐승이라고 말합니까? 훈련하니 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어느 정도 딱 크잖아요. 그럼 자기 집을 흩어요. 근데 독수리는 벼랑 끝에다가 아주 끝에다가 집을 져요. 그리고는 나뭇가지 하나씩 버립니다. 그리고 실수로다가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여러분, 천길랑 떨어지게 한번 떨어져 봐요. 집 살라고 막 이렇게. 그래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사잖아요. 그럼 어미 비둘기가 위에서 쫙 해서 날개로 탁 업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면 탁 흔들어가지고 또 떨겨요. 계속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새 중에 새. 모든 날짐승들 중에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어분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축구 보셨어요? 축구? 예, 손흥민이 멋지게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손흥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손흥민이 받는 명성은 현재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제 그 공을 많이 넣는 10명의 선수 가운데 1명을 손흥민을 넣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망한다. 그 손흥민 아버지의 지론입니다. 만족하면 망한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건강이 이 정도면 됐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지력이 이 정도면 됐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영어 언어가 이 정도 됐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좀 더 거룩해야지. 내가 좀 더 성결해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 뜻에 가깝게 가야지 하고 나의 거룩도 성결도 정결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삶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67절에 보면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병들면 천사 된다. 사람이 고난당하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왔지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즉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내가 이런 교만한 행동을 그쳐야지. 예, 자기 삶을 굳히게 된다. 한 안수 집사님이 이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이분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 담배는 펴요. 그 담배를 못 끊어요. 안수 집사가 됐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 중3인데 담배를 핍니다. 근데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와이프는 권사고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담배를 피다니. 중3이 됐는데 담배를 피다니. 그래가지고 당장 쫓아가서 이놈의 자식 말이야. 이 공부하는 놈의 새끼가 무슨 담배하고 목덜미를 자꾸 후드겨 패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애가 또 엇나갈까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여기서 담배를 피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안수 집사님부터 담배 끊으세요. 자기는 담배를 30년 40년 못 끊으면서 아들한테 담배를 끊는 삶을 살기를 원하냐. 안 된다 이게. 너부터 담배를 끊어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응?
제 아는 지인 한 분이 자기가 담배를 5년 동안 끊었대요. 5년 동안 끊었는데 그때 이제 뭐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담배 피니까 같이 쳐나가서 담배를 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5년 동안 끊었다며. 아, 목사님 저 담배 향 때문에 아침 그냥 미치겠네요. 가서 한 값씩 얻어 펴야 되겠네요. 아 이거 그 5년 동안 금연한 거 아깝지 않냐 했더니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쫓아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속상한 일 때문에 그냥 마음의 결심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엇나가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못된 짓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결심한다. 자기보다 담배를 끊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야, 다 망했어. 다 망했어. 돈 가져간 거 그냥 다 날아가고 친구 관계도 다 깨지고 자기 좋아하던 여자들 쫓아다니니까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야 돈도 다 떨어진 거지가 어딨어 하고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알바를 갔어. 돼지치기 알바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음식도 안 주고 돼지치기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음식도 안 주는데 여러분 월급은 주겠어요? 응? 고민하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풍성하게 식사를 하는데 그리고는 여러분 거기서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그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둘째가 거기 가서 성공했으면 그 먼 타국에 가서 성공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오지. 망했으니까 돌아.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 간 한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는 애를 교육시키겠다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시켜서 온 가족이 다 갔어요. 근데 애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아빠가 그 아들을 붙잡고 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저를 안락사 시켜주세요. 와 깜짝 놀라고 살기 싫다. 인생 살기 싫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먹지도 않아. 애가 그냥 대꼬챙이처럼 바싹 말랐어. 먹지도 않아. 아예 집 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학교 여러분 미국은 학교 안 간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또 이민 온 학생이니까 더더욱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맨날 만나면 아파. 그럼 막 자해를 합니다. 막 이런데 막 피나고 그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또 애를 또 9일이라 얘 미국은 9일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당 나갔습니다. 교회당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여기 유학생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옛날 신앙 되찾아서 미국은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배를 정상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다 정리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애가 이제 친구들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친구들 전화 오고 뭐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더니 조금씩 밝아지고 같은 언어를 쓰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서 이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이제 그나마 우리 삶이 정리가 됐네요. 이게 참 안정화되고 있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이 우울증에 걸린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울증 걸리게 한 거다. 너 신앙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아들에게 우울증을 줬어. 그 아들은 다시 와서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시험 보는 거, 그 시험 준비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요. 고난이 내 삶의 유익이고 내 삶을
되돌릴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된 거예요. 핀란드에서는 아주 특별한 기념이 있는데 매년 10월 31일을 실패의 날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나는 무엇을 실패했다고 서로 고백하는 날이래요. 아빠는 아들에게, 딸에게, 딸도 아들도 아빠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가 인생 살면서 이런 게 실패가 됐구나, 올해 내가 이런 일이 실패가 됐구나, 서로 고백하는 날이래. 미국에 3M 기업 있잖아요. 여러분 3M 그 테이프 여러분 잘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3M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만 자기네가 연구한대요. 그 일을 이루려고. 그렇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실패는 없다. 에디슨도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굉장한 발명왕이 된 거예요. 프랑스의 염색 공장에서 한 여직공이 식탁보를 세탁하다가 그만 기름 그릇을 엎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묻으니까 오히려 때가 더 잘 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분 발견해낸 게 뭐냐면 드라이 클리닝 세탁. 어떤 병원에서요, 나프탈린의 약효를 실험하다가 그만 의사가 실수로 환자에게 아세트 아날라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이 뚝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세트 아날라이드의 부작용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그 약물을 투여하면 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한 게 우리가 잘 먹는 타이레놀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혹시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실패했는가, 무엇에부터 내가 신앙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서 되돌이키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7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네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이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교회로 오는 그 길목에 한 달 전 진짜 그 꽃들이 만발했었어요. 정말요. 우리 아파트 전체가 난 그 꽃 이름도 몰라요. 야, 그 꽃이 그냥 만발해요. 와. 근데 지금 지난주에는 그 노란 꽃이 똥노란이 됐었는데 이제 똥노란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전부 다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응? 전부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씨가 다 떨어지면 저 씨가 몇 천만 개는 될 텐데. 응?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와. 그 추운 봄날 움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서 꽃을 피우고 그 추운,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 새벽 온도가 18도인데 이틀 전 영상 11도였어요. 영상 11도. 일주일 전에는 7도 8도였어요. 그 추운 날씨를 견디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다 맺고 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인생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출간되는 책을 한 사람이 쉬지 않고 100년 읽어도 다 못 읽는 그런 정도의 책이 쏟아져요. 또 고전은 어떠세요? 고전. 고전을 읽어야 상식이 있고 지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 도서관에 가서 고전만, 해밍웨이 책 딱 이번에는 해서 딱 들고 다니고 사람들 보고, 야, 쟤 책 많이 읽는구나. 일주일 지나면 또 다른 책이 또 바뀌었거든. 역시 책 많이 읽는 많이 읽는 건 아니에요. 대에서 들고 다니기만 하는 거야. 응? 여러분, 좋은 교훈을 주는 책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바르게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책은 오직 성경책뿐이다. 한 의과대학 교수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자기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성경책만 읽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의학 서적을 읽어서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경제 서적, 철학 서적, 건설학 서적, 비행기를 만드는 시방서를 읽어서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천국 가는 방법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늙고 병든 바울,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늙고 병드니까 바울 곁을 다 떠납니다. 그 가운데 대만은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짓이겨놨어요. 그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겉옷을 부탁하지만 동시에 책을 부탁했는데 그 책이 뭐냐? 성경책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성경책이 필요하다. 바울은 영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성경책이 필요하다. 바울은 삼중천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의 코풀던 손수건을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 쫓아나갈 정도예요. 병마가 쫓겨나갈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그런 바울에게도 성경책이 필요하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글을 쓰면 그게 성경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그 성경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 성경책이 뭐냐? 마가복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누굽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나갈 때 그때 변절돼가지고 돌아갔던 그 마가 요한 아닙니까? 그 마가 요한이 베드로 쫓아다니면서 구절구절 다 써서 쓴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을 들고 오라. 왜? 거기에 주님께서 제시하는 천국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서 읽은 책이 많은데 그 중에 읽은 책이 강서인 무병칠서, 손무의 손자병법, 오기의 오자병법, 황석공의 소서, 이순신이 직접 탐독한 책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가 여러분 그 많은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을 그 책 속에서 길을 찾은 거예요. 나폴레옹도 전쟁 중에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 속에서 적을 공략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서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읽고 그 통찰로 옷을 디자인한다. 여러분, 그런데 책을 읽고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열고 한 시대를 멋지게 정치적으로 이끄는 정치자가 되어서 한 나라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 있어도 하늘문을 여는 책은 성경책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금이 좋았어요. 10손가락에다가 전부 금반지를 끼워달랍니다. 은수저를 만들어서 그 은수저를 밥 퍼먹고 은대접을 만들어서 그 은대접에다 밥을 담고 그래서 그렇게 은을 사랑하며 금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데 인생 살고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천천만만 금보다 더 좋은 것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스톱이 얼마나 좋으면 새벽 4시까지 고스톱 쳤다잖아요. 응? 골프가 얼마나 즐거우면 여러분
목사님이 그만 수요일날 골프 치러 갔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는 거 깜빡했다잖아요. 야구, 축구, 배드민턴, 여러분 그 배드민턴을 통해서 제가 어제 배드민턴처럼 1시간 반 동안 치고 왔거든요. 4게임을 쳤는데 1게임 지고 다 이겼어요. 그냥 짜릿하고 좋잖아. 이길 때마다 그 승리의 그 맛. 낚시하는 사람 낚시 탁 해서 이렇게 걸려드는 그 맛이 짜릿한데, 이 배드민턴이 후려쳐가지고, 그 공이 팍 꽂히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보다 못하다. 여러분, 더 나아가 성경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고 하나이다. 여러분, 적과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 적에게 지면 죽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왜 해가 지고 있는가 했더니 미국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면서 그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대. 그 천문학적으로 찍어내가지고 그 돈을 전 세계 통화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돈을 그 중국 돈을 막 꺼주고 중국 돈으로 이제 차관을 갚게 하고 그리고는 1대1로 해가지고 했는데 1대1로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인도로,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1차 생산기지가 되고 있으면서 중국이 지금 위태위태하다. 지금 중국에다가 빨대를 꽂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중국 것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1차 제품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팔아먹고 있어요. 중국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무역에서도 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어마어마하게 자동차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하는 분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천상의 지혜를 주소서. 천상의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무역이 잘 돼서 일본도 잡아먹고 그래야죠. 미국도 잡아먹고 전 세계 1등 국가가 돼야죠. 응? 언제까지 일본한테 이리 치고 미국한테 이리 치고 소련한테 이리 치고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를 담아주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절, 10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했습니다. 여기 스승은 박사님이에요. 박사님이 많은 세상적 지혜, 명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많은 박사님의 지혜를 이긴다. 여러분, 그때 챌린저 그 비행기, 그 위성이 올라가다가 13초 만에 개박살 나가지고 거기 타고 있던 승무원들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방법을, 이 에너지, 연료가 얼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라. 여러분, 그 나사에 전부 박사들이에요, 전부. 이 사람들은요, IQ가 그냥 150짜리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 그냥 천재 만재들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한 장로님이 방법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구들장에서 구들장 온돌로다가 팍 돌리는데 그거 별거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거기다가 보일러 하나 심어가지고 그냥 물을 쫙 돌리면 그 에너지가 안 올 텐데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딱 제시했는데 나사에서 한번 와보세요. 지금 그분이 거기 나사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분이 아닙니다. 그 천재들 만재들에 비하면 지적 능력이 항상 떨어진 사람인데 올곧은 신앙인데 자기가 이 연료가 얼지 않는 이 답을 제시할 그 신문을 딱 보고 여기에다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한 말씀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자, 참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